어떤 본문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시는 첫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의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귀한 은혜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첫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19절에 먼저 나왔어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카리스는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냐면,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더니 다 모였어. 한 집에 다 모여갖고 문을 꽉 닫아놓고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저녁.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날 새벽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하고는 다 들었어요. 저녁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빈 무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빈 무덤도 다 보았는데 이들이 지금 모여갖고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사망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저녁에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잡혀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을 사자도 싫어하고,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 찾고 약 찾고 많은 것은 다 죽기 싫은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의 싹은, 사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 죄의 형벌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사망의 두려움의 그 근본 뿌리는 뭘까요? 왜 이렇게 죄를, 사망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죄가 낳은 결과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 증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흔들리면 다 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을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를 찾아보면 이들은 실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부활을 믿으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제자들 보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다 순교하죠. 그들이 순교할 때 막 사망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 순교했지요. 12제자들. 이렇게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 일성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인사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면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놀라운 은혜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는 선물,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세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는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자,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선포하세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왜 또 이렇게 두 번째 평강을 주님이 강조하나요? 이 샬롬은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시는 최고의 카리스, 은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정말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샬롬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평강이
여러분 뭘까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라 그래. 이 샬롬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본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상태, 그래서 너무 행복한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무슨 동산이라 그래요? 샬롬의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과 능력 누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샬롬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이거를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덴 동산의 샬롬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모든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고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했으므로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 모든 것부터 너희들은 다 해방되었느니라. 이 샬롬은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 모든 재앙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라.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내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했으므로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샬롬, 할렐루야. 그리고 이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부활했으므로 너희들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은, 자, 우리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카리스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 이 샬롬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역사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권세, 최고의 선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영광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선물이 22절에 있어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면 주의 영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가리서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번째, 죄사함의 권세를,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가톨릭에서 막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막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뭐 이럭궁저럭궁 해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성령의 사로잡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